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1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 중에 믹담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 이 말은, 믹담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음악 용어 중에 이때 당시 철의 색이다, 돌의 색이다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밭에 돌의 새기듯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임마누엘의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나머지 끝나요. 이걸 놓치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그럼 뭐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진짜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결단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해요. 더 알지 못하는 것도 더 많고, 이렇게 심각한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대강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진 괴계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을 이렇게 정복할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복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100%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앞에 놓이는 문제, 환경, 사건에 항상 이겨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시되, 여러분 이게 체험되면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24시 인정하고 그러면 당연하죠. 이렇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앞에서 다윗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인도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이요. 완전 굴복은 완전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는? 여러분, 굴복 안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굴복하는 거라니까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희미하지, 예배 실컷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불평하지, 만나는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 앞에 뭐하라? 굴복하는 거다. 이 굴복은 내게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잘 보세요. 오른쪽에 모심이요. 항상 오른쪽은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모시고 사는데 흔들릴 리가 없지요. 흔들릴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은 문제를 만난다고 흔들리면 신앙생활 아니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찬송 중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분이 내 오른쪽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하고 계시니까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당연히 9절 한번 봐봐요. 9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하고? 여러분,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영은 모아야 되고, 내 영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가장 안전하게 된다니까. 마음과 영과 육체를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영에다가 섹션 넘버 1을 두지 않고 육신에게 두잖아요. 성경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첫 번째예요.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은 맨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언약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체감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늘 인정하는 거예요. 24. 늘 그 안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고 나는 굴복하는데 그분은 나를 행복한 것으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항상 내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신은 안전하구나, 이 맛을 지금 보고 가기 때문에 그 다음 절 10절 봐봐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을 잘 붙잡으세요.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받을 자가 아닌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직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 신앙이어야 돼요. 이건 독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뭐라고 하는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누구시요?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오늘 이런 신앙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오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직 이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이 안 되고 오직 입술로는 하는데 실제는 내가 내 것 붙잡고 내 고집, 내 생각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게 막 집착해. 집착. 내 것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라.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라.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이런 사람이 주께 피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믹담이라고 그랬어요. 믹담. 철에 새기듯이,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붙잡지 말고 평생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메시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시편 16편을 한 10번 이상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아, 참 이거 기가 막히구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구나. 오직 신앙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언약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하다? 아무나 성도입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성도지. 그렇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존귀한 자로 인정하실 줄 확신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존귀한 자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 안에서 이런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지, 언약 모르고 즐거움은 잠시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다음 절 보니까 산업도, 우리의 분깃도, 우리의 모든 소득의 잔도 다 책임지겠대.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바운다리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운다리에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역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안에서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냐?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라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모르고 기도 안 돼요. 언약 모르고 예배 안 돼요. 언약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데 말씀을 붙잡았다, 대단한 겁니다. 그건 말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편리주의로 말씀을 붙잡는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도 되지, 말씀도 주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응답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세상은 지금 사설 봐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런 맛을 보면 다른 신을 섬겨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시장 어떻게 된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뭘 당할 것이고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 안에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못 누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절간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가치를 발견 못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여러분 개인 어떻게 되는지. 종국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 가서 강의할 때마다 그랬어요. 중국 앞으로 부자 된다. 분명히 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은 급변한다, 급변해. 그런데 망한다 그랬어요. 왜? 중국은 아편 때문에 전쟁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 부자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부자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밑에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애가 얼마를 지금 착복했냐면 16조를 먹었어요. 16조를. 아니 놀라지도 않네. 16조를. 걔네들은 전부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 벽이 전부 돈으로 이렇게 벽을 쌓고 있다니까요. 16조. 너무 저기 해가지고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요, 중국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시진핑이가 성경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성경을 팔지 못, 그것도 인터넷 판매도 못 해요. 아마존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중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잔잔하게 장마 지나가는데 중국은 지금 막 홍수로 지금 상상을 지금 홍수만이 아니에요. 홍수만이 아니고 지진이 지금 벌써 지난주에 2개 터졌잖아요. 저 히말라야 시스천성 중심으로 지금 터지는데 그 티베트 쪽으로 가까운 그 지역에 6.4 지진이 터졌어요. 지진이 나기 전에 지지운이라는 게 있어요. 지진 나기 전에 그 구름이 달라요. 그런데 그 구름이 이렇게 줄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는 텅 비고 하얀 줄이. 그런데 그 사이에 무지개가 쫙 비치는데 구름 위에 구름 사이에 그 무지개 100%라네요. 지진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그 소리 들으니 깜짝이었어요. 지진 산에 웅웅웅 이런 소리가 막 그 소리를 들으려고 수천 명이 산에 지금 모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녹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막 도망가고. 그런데 그 소리를 용의 울음소리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지진 나는데 산에 지금 원숭이들이 다른 데를 도피하는데 모른다니까요. 냇가에 물고기가 팡팡 뛰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하찮은 미물도 지진이 일어날 걸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관심 두고 있어요. 거기다 중국 지금 쉬쉬하고 있지만 흑사병이 왔다니까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살짝 보여줬는데 중국은 지금 난립니다. 흑사병은 지금 코로나하고 10배 이상 세요.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저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있어요? 제우스 신당 섬기고 로마가 살아남아요?
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진짜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런 잡신을 우습게 여기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꼭 이거 섬기다 하면 망하는 꼴 봐야 돼요? 나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데, 더 놀라운 것은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완전한 기업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코로나보다 센 것이 와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깨달으면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은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건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항상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떠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4 절대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24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우리에게 오직 신앙을 말하겠어요? 왜 자꾸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왜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답니다. 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생을 마감할 때 뭘 붙잡고 가야 될까요? 네? 생을 마감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4월 달에 저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병실에 딱 들어가서 말씀 주고 기도해 줬는데 저희 장모님 편안하게 가셨어요. 다른 거 안 드렸어요. 장모님한테 하나만 붙잡아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서 눈물 쫙 흘리시면서 그냥 가시는 모습 보고 진짜 마지막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절대 언약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믹담이 뭐라고요? 이게 사실은 각인입니다. 돌에 새기듯이 철에 새기듯이 언약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믹담이라는 말은 각인입니다. 각인. 철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딱 각인되는 것 말고는 붙잡을 게 있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 자가 예배가 되느냐? 예배 안 돼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믹담돼야 돼요.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니까. 내 마음밭에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다예요. 이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일하시면서도 그냥 기도하세요. 흑암 저주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결과는 반드시
이런 응답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심어주겠어요? 왜 이거 심어줘요? 왜 자꾸 아이들한테 왜 아이들한테 이 언약을 자꾸 강조할까요? 커버넌트 언약을. 왜 자꾸 언약 안에서 이런 비전을 왜 심어줄까요? 앞으로요, 언약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는 100% 성공이에요. 이건 헛된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는 언약, 커버넌트,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합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언약을 심고 어려서부터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게 만들었다. 이건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고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임영웅이가 2년 전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그렸어요. 내가 2년 후에 우리 어머니한테 1억을 선물하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호중이가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호중이는 진짜 언약 제대로 아는 애예요. 완전 랩런트입니다. 그러니까 호중이가 전했겠지요. 그렇게 같이 놀러 계속 같이 다니는데. 그런데 김호중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언약 안에 있다니까요. 이 비전을 꾸고, 비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 꿈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평생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 안에서 공부하면 돼요. 내가 왜 사업해야 돼? 이 안에서. 나는 그래서 절대 언약 안에 24CVTIP가 되려면 여기에 하나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나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영어로 쓰겠어요? 전 세계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만이 아니라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실현시킬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아이들까지 CVDIP 이렇게 자꾸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는 거 봐요.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절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자, 기준이 달라져요. 삶의 기준이. 응답 받으면 25 기준의 삶이 된다니까요. 25 기준. 25는 100% 절대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24 언약 딱 붙잡으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응답 와요. 25를 그래서 25시라고 하는 걸 봐요. 상점 중에 25시는 24를 뛰어넘어서 뭔가 다르다는 걸 표현할 때 25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24 계속 언약 안에 있으면 25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이렇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25 응답을 내려버리잖아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이 내리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현장의 문들이 다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24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확신합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잡아다가 고문을 해도 관계없어요. 계속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핍박 주는 놈은 망하는 거고 핍박 받는 자는 축복으로 하나님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핍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은 축복이 거기 담겨 있다니까요. 응답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나 순교합니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막둥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순교한 것밖에 없는데 망하고 싶어서, 대학 다닐 때 망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망하고 싶더래. 그래서 화약을 가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듯이 망하려고 하는데도 안 죽게 되더래.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옛날 CBS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24만 되면 25 응답이 와요. 절대 응답이 온다니까요. 절대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런 절대 응답이 온다니까. 나는 그래서 이건 100% 절대 응답, 절대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구나. 이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여기다 정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정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우리 교회가 237개 나라 살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폐가 사용되고 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세계가. 그래서 237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237개 나라 살리자. 나중에 계속 237 하다가 어떤 데는 내가 이 나라에 진짜 나가서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도, 이런 꿈도 꾸게 되고 문도 열리게 된다니까요. 세계 복음화도 맞는 얘기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런 절대 응답,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25여야 된다. 25. 그러면은요, 이 축복은 영원한 증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가는데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사단은요 당연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현장은 다 장악할 수밖에 없구나. 장악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영원한 증인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증인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권능 가지고 증인이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라 하면 내가 하지만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영원한 고백이 나의 고백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함의 힘을 얻으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요. 가는데 흑암 저주는 무너진다니까요. 수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싸우는 거지, 수준 있는 사람은 안 싸워요. 그냥 양보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제가 작년에 여기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그 천주교 신자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내가 답을 줬는데도 연락하겠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근데 다급하니까 지금 연락 왔어요. 아이가 고3인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완전 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친구 하나 이상한 애 만나더니 학원 안 가고, 학원 간다고는 학원 빼먹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작년부터는 학교도 안 가고, 금년에 학교 안 가니까 이제 마지막 최종 경고장 날로 왔나 봐요.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졸업인데.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빡 돌아가지고 저녁 밤 2시, 3시에 나가가지고 그냥 소주병 이렇게 그냥 깡소주로 공원에 가서 마시고 앉아있고 완전히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말했는데 자기 부인이 교회 하면 막 이렇게 진절머리를 치나 봐요. 나 그래서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걔 영적 문제, 그 문제가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정신병 약 먹여봐라. 안 된다. 이건 영적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자기를 계속 피한대, 아빠를. 그래 아빠하고 얼굴도 안 맞추고 아빠 있으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대요. 어디 출장 가면 막 집에 와서 저기 하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부가 부인하고 설득하고, 부인 안 되면 당신만이라도 와라. 영적인 사실이다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면 그 집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완전히 이제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인생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니. 그런 답은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흑암 저주가 강해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 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그리스도만 집중하면 25 응답이 오고, 이 응답 가지고 영원한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모든 것이 장악돼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세 가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자, 영적인 부분에 이걸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게 마지막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만은 애들 공부 뭐 정상 되라, 네가 1등 되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애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이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영적 서밋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은요, 대강 붙잡으면 큰일 난다니까.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영적 가치를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 서밋은 정상을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가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예배 그거 드렸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야 돼요. 모든 예배, 새벽기도도 뭐고 모든 건 뭘로 시작하느냐? 언약으로.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를 듣고 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내 자신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 뭐가 나오냐면,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주신 미션이 보인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내게 미션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이거구나. 그런데 이 미션을 전달자가 돼야 돼요. 내 평생 이 미션을 내가 전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부모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부모 노릇 하지 말고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앞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지금 힘들어 미치겠는데 죽겠는데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봐. 엄마도 다 그런 과정 지켰다. 걔한테 안 통한다니까요. 영적인 멘토로서 그 아이에게 평생 영적인 로드맵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한 이렇게 인턴십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것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요 세 가지 놓치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는 게 뭐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길을 제시하고 도와줘야 되고, 이게 되어지면은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영적인 뭐가 되냐? 포럼이 된다니까요. 영적 포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더 영적인 유익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때도 그렇고 보니까 사람들이요 스타벅스 앞에 막 줄을 서 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나 지금. 그래 무슨 스타벅스 무슨 행사 있나 그래갖고 네이버 들어가 봤더니 무슨 가방 주나 보죠. 커피 사면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가방도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가방 하나 분홍색 초록색 이런 거 가방 얻으려고 줄을 서 있더구만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러 안 나온 인간들이 또 줄을 서 있겠지. 내가 속으로 그랬어. 어떤 사람은 보니까 거기 네이버 나오니까 12시부터 기다려가지고 줄 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그래 몇 시에 그걸 주는가 봤더니 커피숍 문 여는 7시에 그걸 준대요. 7시에 주는데 사람들이 또 보니까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어떤 아예 거기다가 어떤 데는 월, 수, 금 주는 데도 있고 화, 목, 토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나오지. 12개에서 16개 나오는 요 사이에 그것도 누가 자세하게 했어요. 그게 나오는 걸 미리 공지가 되나 보죠. 나는 그거 보면서 세상이 가치도 없는 것, 생활하면서 좀 필요한 것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 마르고 닳도록 써요? 어떤 사람 몇 번 쓰다가 평생 안 쓰고 버릴 건데 그런 거에 목매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그거 받았어 커피 마시면서 나 이거 그 가방 받았더니 오만 소리 다 하겠죠. 그런 포럼 하지 말고 영적 포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오늘 다윗바에 얼마나 멋있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근데 항상 모시고 산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건 망하는 길인데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영적 멘토로서 애들한테 얼마나 멋진 엄마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잘못했다 그거 막 뛰어넘어 버리고 멋진 인생의 미래 로드맵을 탁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거다. 그러면서 영적 포럼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항상 임마누엘이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오늘 믹담이 나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24 절대 언약 안에서 25 기준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향한 237 나라 살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증인으로 당당하게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